세상의 모든 일의 일꾼은 세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말 그대로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을 사명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자기의 종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저에게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소명과 사명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명, 콜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지만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이 바로 미션, 사명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콜링을 받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꼭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합니다. 때로는 그 일들이 선한 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이어도 그것이 자신의 일이라면 자신의 일을 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사명을 다했다고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뜻, 나의 생각, 어떤 나의 계획,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져요. 그걸 사명이라고 할 수 없더라고요. 내 일을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지,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 부분을 회복해야 돼요. 나는 정말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일터 속에서 또 1차적으로는 교회에서 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명이 정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조지 패튼이라는 장군이 만나는 병사마다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의 사명은 무엇인가? 네 사명은 무엇이냐? 병사들마다 이야기를 물어봤다고 해요. 그 계급이 낮아도 가가지고 네가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군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이 전쟁의 승패는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확실히 알고 그 역할들을 하게 될 때 전쟁은 승리할 수 있고, 자신의 사명을 전혀 모르는 저 위에 그냥 명령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이면 전쟁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맡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시고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이것에 우리가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영적 전쟁들, 그러니까 이 격가지들이 다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전쟁의 승패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걸 확인하는 것에 의해서 달려있다. 우리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부분을 회복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확실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등장해.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명, 우리에게 있는가?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걸고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어떤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은 직업이 아닙니다. 내 사명을 위해서 그 직업이 사용되는 것이지, 사명은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그 개념 속에 우리의 직업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이런 어떤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내 직업, 내 어떤 생명까지도 나는 그렇게 주께 드릴 수 있는가? 이 사명이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이것이 분명한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크게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고유한 사명이에요. 시대적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시대에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런 사명이 주어지는 그런 사명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공통적인 사명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시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공통적인 사명이 있어요. 저는 이 오늘 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통적인 사명, 이 사명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확인하고 회복하는 그런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공통된 사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 사명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두 번째는 제자를 세우는 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그 제자들을 세우는 일,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선교의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곳에만 머물지 말고 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을 주세요. 우리 교회도 이 사명을 가지고 매해마다 이 사명을 반복해서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공통적인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일, 무슨 일, 많은 여러 다양한 일들을 하지만 이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사명을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이 사명을 꼭 인식하면서 사역해야 돼요. 내 일들을 통해 나는 생명을 살리고 있는가? 이 일들을 통해 나는 주님의 제자의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주님의 제자를 삼고 있는가? 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의 모든 직업과 일터를 통해 요 세 가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참 다양한 일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일, 한 영혼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이 고별 설교라고 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에는 그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공모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 성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다 못 가게 했어요.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죽을 수 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거기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였죠.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어떤 마음 심정이겠습니까? 항구에서 배를 떠나기 전에, 배를 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했지만 바울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말에 의해 움직이면 우리는 너무 제한적인 삶을 살 거예요.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이런 상처받고, 저 말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성령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지,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막았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내가 그곳에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왜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냈을까요? 성령님은 왜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죠. 기독교 공동체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곤궁함에 빠졌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 계속 헌금을 모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육신적인 필요, 그
기근에 빠진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도 생명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데 이방인들은 너무나도 주께로 잘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바울은 마음에 우리 유대인들, 우리 동족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받아서 막 교회로 오는데 내 가족은 안 오는 거예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친구들, 내 동료, 내 가까운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어떤 의미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게. 여러분, 바울의 모든 움직임의 동기는 생명을 살리는 거였어요.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성령의 매임이었고 사도 바울의 기초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예요.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목자가 없이는 죽음의 어떤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양과 같은 저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이 사명이 바울의 사명이기도 했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지만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 이 사명만큼은 우리 성도님도, 우리 교회가,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명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린다, 전도한다, 영혼을 구원한다, 이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중요하게는 생각해야 되지만 너무 거창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 잘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1000명 전도했다, 500명 전도했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 부흥하겠죠. 그러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전도할 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한 명 전도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전도 대상자의 범위를 너무 확장시키지 말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오직 한 사람에게만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 책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유 목사님께서 본인도 이 전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는데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게 있습니까? 한 마리의 잃은 양,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찾아 나선 그 목자의 심정,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한 마리의 양이, 성경의 그 양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더랍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왔는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전도할 수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한 마리의 양이 그렇게 말을 걸어오더래요. 성경을 묵상하는데 평생에 한 사람만이라도 전도를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렇게 한 마리의 양이,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렇다, 내가 평생에 전도가 잘 안 되지만 평생에 내가 이 영혼만큼은 내가 마음 가운데 품고 꼭 전도해야 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시간을 들여서 만나고 내가 물질도 사용하고 마음을 감동시켜서 정말 이 사람만큼은 꼭 예수 믿게 해야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평생에 한 사람씩만이라도 전도를 하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생에 한 명은 좀 그렇고 1년에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가 전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출석 인원이 요즘 한 60여 명 됩니다. 50명에서 60명 사이. 그러면 60명 정도가 되는 성도들이 1년에 딱 한 사람 전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 말이 되면 120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100명 예배자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은 이 목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120명.
120명이 되면은 60명이 새로 왔잖아요. 그 새로 오신 분들이 또 한 사람만 전도하면 내년에는 180명이 돼요. 또 새로운 60명이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2026년은 240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2027년에는 300명이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으로 청빙받아 올 때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그 목회학에서는요 그런 게 있어요. 교회가 300명이 넘어가면 이제는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의 가족들을 기억하기 어렵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300명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소박한 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성교회 와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300명까지는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300명이 넘어가면 또 교회 하나를 세워서 그렇게 성도들을 파송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면 참 좋겠다. 4년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 4년 안에 우리가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여러분 올해 가기 전에, 아니 6월이 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 꼭 한 사람을 좀 품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사람이나 이 사람만큼은 내가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 꼭 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마음가운데 품고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을 가장 먼저 회복해야 돼요. 이 일들을 회복할 때 다른 격가지들, 다른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인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 번째 사명은 제자를 세우는 사명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의 제자를 삼아야 함을 성경은 말해요.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각 성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은 당시 환난일, 사람들이 다 잡을 것이다, 다 생명까지도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의 제자로서 본인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핍박을 받고 예수 제대로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이런 거 좀 싫잖아요, 사실은. 근데 당시에는 그게 자랑이었다고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고난을 당하면 당연히 여기고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고난에 참여하는 거. 내가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고난을 나도 참여해야지, 제자라면.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곳에 나를 보내신다, 이런 믿음으로 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제자로서 그 정체성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곳곳에 충성된 사람들을 세웠어요. 충성된 제자들을 양육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나 예배소 교회나 이런 곳에 가서 2년 넘게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사람과 만나서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세웠다고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알았다고요. 본인도 언젠가는 죽을 거라고.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놓으면 그 사람들이 나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정말 힘썼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명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거를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제자를 부르사.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했지만 사실은 제자 훈련 시킨 거거든요. 3년 동안 계속 제자 훈련을 시켜서 예수님이 없는 그 사역, 없는 순간 그 사역들을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사역을 맡겼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의 제자를 삼는 사역을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늬만 성도들인, 표현이 이상 죄송합니다, 무늬만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별로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그런 어떤 그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교회의 헌신자들을 세우고, 예수의, 우리가 30명의 헌신자라고 말하지만 30명의 제자들을 세우고 싶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일당 100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자들 있잖아요. 12명의 제자가 세계를 움직였는데 우리가 30명 정도가 되면 이 지역사회 못 움직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30명의 헌신자들, 제자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제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도 양육받아야 돼요. 사실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도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제대로 된 제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많지만 세상이 변하지 않아 제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 인도인 교수가, 인도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이면 그들 휘하에 있게 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하고 떠벌리지만 실제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실제 제자로서의 영향력은 끼치지 못하는, 그래서 인도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도 그냥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라는. 과거에 무슬림이었지만 무슬림에서 목사가 된 한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말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라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작지만 능력이 있고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교회가 뭐 몇천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예수의 제자가 없다면. 하지만 교회 수는 작아도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 치열하게 정말 말씀 안에 살기를 노력하고 세상 속에서, 일터 속에서 예수의 제자의 영향력을 끼치고 말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12명만 있어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삶이 바뀌고 말이죠. 예수의 제자의 사명을 저는 회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그의 제자도라는 책에서 변함없는 제자도의 핵심 자질 8가지를 소개했어요. 제가 2년 전인가 이 제자도 책으로 8번 설교를 했어요. 불순응, 닮음, 8가지 자질입니다. 불순응, 세상에 순응하지 않은, 닮음, 성숙,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 단순한 삶, 균형, 의존, 죽음. 이 8가지가 레디컬한 디사이플십, 그러니까 급진적인 제자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러면서 소개해줘. 저는 이 중에서 닮음에 좀 초점을 맞추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어떤 예수님 어떤 부분을 닮아야 됩니다. 그분의 성육신,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우리가 사실 역지사지도 잘 안 되잖아요. 성육신, 섬김과 희생,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 예수님을 좀 닮아야 되는데 나는 정말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사람이다. 오래 참음, 나는 정말 잘 참는가? 죽을 때까지 참을 수 있는가? 사랑과 긍휼, 나는 사람들을 볼 때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는가? 예수님을 좀 닮아가면 우리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의 제자를 삼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면 우리를 통해 예수 제자의 어떤 모습이,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사명, 예수 제자로서의 사명을 반드시 회복해서 우리 교회도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교를 행하는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 오늘 본문의 24절 스크린 보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런 사명이에요. 말 그대로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 사도 바울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에게 모두 주어졌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너희는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만, 성령의 사람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교는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라고요. 뭐 저기 세계 열방만 간 분만 선교사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다 선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없나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성경, 신약성경에도 다 가라의 영성이 있어요. 어디로? go! 가라! 이런 영성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선교사가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세계 열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움직이고 복음이 움직이고 성령이 움직이고 우리 모두는 가라는 명령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영적 무기력함에 빠지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 내년에 꼭 단기 선교 선교지를 꼭 가야 돼요. 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진짜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시고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우리도 가야 돼요. 가야 돼. 물론 선교지에 가는 것만 선교 사역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와야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일 때 교회는 정말 살아나고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프랑스 마을의 한 교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놓고 모였습니다. 이 안건은 교회 마당에 예수님의 동상이 하나 있었는데 전쟁 와중에 폭격을 맞으면서 그만 동상의 손과 발이 동상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논의합니다. 예수님의 동상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떨어져 나가버린 두 팔 부위만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복원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다시 제작할 것인지 이것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교회면 어떤 결정을 할까요? 우리 교회였다면 서로 논의했을 때 어떤 결정을 할까요? 그러자 서로 고민하고 있는 중에 어떤 성도님이 손을 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놔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상 아래에 이런 팻말을 써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발이 필요합니다. 각 교회마다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발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선교를 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사명을 회복할 때 교회도 온전해지고 우리의 삶의 가정도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